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에도 승리하신 여러분, 주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 교회 학교 친구들, 또 학생부 어린이들, 학생부 어린이가 아니죠, 학생부 친구들. 자, 한번 교회 학교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교회. 네, 우리 교회 이 어린이들이 예배자로 잘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대하고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물 1년이라는 삶의 시간이 여러분의 값진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예배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성가대분들 더 부담되시겠어요? 네. 조는 게 더 잘 보여, 그죠? 여기 계시면 이제 졸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저 어두운 골짜기에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늘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제 빛 광명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설교가 잘 안 들으시고 또 저랑 너무 교통이 안 되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핵심에 계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신데 그동안 설교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또 회중들이랑 같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잘 적응되세요? 네. 네.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죠? 네. 많이 조시는 분들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표어는 영광의 예배, 친밀한 교제였는데 올해는 표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조금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예배, 위대한 선교. 아멘. 요 구준행 마이크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계속 유지해야 될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배에 집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예배는 계속 가고, 그리고 위대한 선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마음으로 위대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평생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예배만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올해 우리가 7시 예배도 신설을 했어요. 7시 예배에 신설한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뭐 잔치 간다, 뭐 결혼식 간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빠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는 7시 예배가 있으니까 절대 빠지지 마시고 꼭 드리시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번 더 드립시다. 네. 올해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꼭 더 하나 드리자. 한 번 더 드리자.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린 분들은 오후 예배 좀 드리자.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예배는 사실 성도들의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특히 권사님들은 오후 예배 출석 반드시 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권사님들은 오후 예배 출석 체크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장로님들도 다른 예배 다 잘 참석해 주시지만 특별히 남성 모임일 때, 남성 셀 모임, 남성교회 모임, 남성 새벽 기도회 이럴 때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의미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구장 셀리더 분들은 수요 기도회 꼭 오셔야 됩니다. 수요 저녁 때 셀리더와 교구장들을 위한 모임을 제가 직접 인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 올해 많이 참석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 나오는 보람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보람이에요. 기도해야 얻으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 받으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정작 뭔가 요청해야 될 시간에는 빠져버리죠. 그러면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보람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기독교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질 않으니까 주일날 옆에 가게도 같이 동달아 문 닫고 그래서 그 평양 시내 가게들이 주일날이면 다 셔터를 내리는, 다 문을 닫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야말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주의, 가장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자,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괴로운 날이야. 야, 교회를 가야 되네,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네, 이런 괴로운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주일 성수가 꼭 이 안에 지켜지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세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세요. 네. 왜 선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듯이 선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간혹 뭐 선교 지향적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교 지향적 교회가 아닌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존재 가치 자체를 모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말이 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선교 지향적 교회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선교예요. 왜 우리가 선교했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여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있다. 왜 선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거기다 이론적으로 복잡한 설명을 해대고 선교는 이런 것이고 선교는 뭐다 학문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선교가 왜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불타는 가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길을 잃고 헤매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학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우리는 그 뒤에 따라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거다 말이죠. 이게 선교죠. 살리는 거. 하나님이 목적이 어디 있냐면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고요. 독일이나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발트가 미국을 여행 중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고 위대한 신학자신데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학자를 시험한 거예요. 너같이 냉철한 신학자가 맨날 뭐 이론만 생각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네가 뭐 알 게 뭐 있겠냐라는 조금의
무시가 들어있기도 하고 시험이 들어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칼발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 있어서 복음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은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성경에 써였네. 이 아주 어린이들이 부르는 기본적인 그 내용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명했어요. 바르트가 인용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다. 예레미야 31장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자식같이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더라. 가끔 꾸짖기도 하고 야단도 치는데 그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야단 쳐도 오직 자식 생각, 미워도 자식 생각.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 표현이 아주 과격해요. 창자가 들끓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에브라임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얄미운 인간들, 죄 지은 인간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심판의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살려내려고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같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감동된 사람은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선교하냐고 묻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선교하지 않습니까? 왜 선교하지 않을까요? 선교하지 않는 개인, 전도하지 않는 개인은 병든 교인이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그런 교회.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은 교회요, 잠든 신앙인이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보면 의사 할 만할 것 같아요. 의사한테 가면 대부분 처방이 비슷해요. 저도 다 할 줄 아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히 쉬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면 건강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 못하겠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꼭 건강해지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하셔야 건강해집니다. 근데 어떤 환자가 이 의사에게 되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까? 건강해야 운동을 하지. 건강을 해야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는 처방이 그렇지 않아요. 운동해야 건강해집니다. 뭐가 맞을까요?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좀 더 잘하면 전도할게요. 신앙이 좀 더 잘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면 전도할게요. 이 말이 맞겠습니까? 전도하니까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돈이 있어질 때 재정이 넉넉해져서 선교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맞겠습니까?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재정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의사의 말과 똑같은 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운동하셔야 건강해집니다. 전도하셔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선교해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얄미운지만 골라서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줄래다가도 손이 오므러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예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감동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전도하다가 믿음이 굳세지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걸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걸 하면 너가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대위임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대위임명령, Great Commandment. Great한 거예요. 위대한 명령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두고 있어요. 왜 위대한가? 조금 말씀을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교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딱 받아갖고 이제 너한테 명령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단순히 우리들의 스승, 랍비, 선지자 급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을 분석하는 분석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명령이었다면 지금도 교회는 뭘 고민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자, 예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당에 투표 붙여봅시다.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선교 우리 교회가 할까요 말까요? 이거 우리가 토론하고 회의에 붙여갖고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갖고 있는 나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은 다 이 거룩한 부담감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자, 부득불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좋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그냥 선택한 아니라 어거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거지로라도 부득불할 일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이건.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있고 복음을 안 전하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본전치기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게 평균작이고 이걸 안 하면 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부득불하는 거지. 난 전도가 취미예요. 난 전도대 나오는 게 제 취미 활동 중에 하나예요. 난 시간이 남아 돌아갖고 전도 나와요. 난 힘이 남아 돌아갖고 전도 나와요. 이런 얘기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해오면서 전도를 특정한 그룹에 맡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선교의 명령은 사도 시대나 있는 거지 우리 시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국의 위대한 선교계 작가였던 윌리엄 캐리의 말을 다시 한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만일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감히 그분의 마지막 명령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볼 때는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위대한 왕이로다. 우리 주님이 그런 왕권을 갖고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왕이 명령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감히 어떻게 그 말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꼬집는 말이에요. 자, 선교의 주권자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 너예요, 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선교의 명령을 받은 주체는 누구냐 하면 바로 너입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이게 좀 조롱하는 손가락이 되면 안 되고 좀 존중의 손가락으로 해서 선교의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선교해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딴 사람 찾지 말라. 선교합시다. 그럼 누가 선교해야 되나? 손가락 끝이 나를 향해야 된다. 올해 몰도바 트레스야스가 있습니다. 저는 조광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늘 어려운 부탁을 저한테 해와요. 나쁘게 말하면 저를 만만하게 보시는 거고, 제가 러시아에서 트레스야스를 1회를 한 게 로스토프에서도 2회를 했었어요. 몰도바에도 우리 교회를 그거 맡아달라는 거예요. 몰도바를. 저는 이제 순종을 일단 했습니다. 순종했는데 걱정은 좀 돼요. 아니 그 좋은 관광도시 상페테르부르크 트레스야스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싶어하는 바실리 성당에 있는 붉은 광장에 있는 모스크바 트레스야스 가면 얼마나 편하고 비행기 똑 떨어지면 거기서 바로 거기서 오면 되는데, 이거 무슨 몰도바라는 나라는 최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가 봤더니 루마니아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몰도바가 한국을 향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몰도바 새로운 대통령이 한국 새마을운동 본받아야 된다고,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무조건 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노비자로 비자를 풀었대요. 한국 사람들 무조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세계에서 원하고 있대요. 한국 사람을 원하고 있대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좀 끓어요. 저는 하나님이 또 맡겨주시는구나. 어려운 일이니까 더 오기가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이번 몰도바 TD에 좀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 모터가 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면 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건 쉬워요. 가서 첫 번째 그걸 돌리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많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중국 황도의 김은철 목사님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청년관에 나선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황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김은철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가서 크게 감동을 받고 오셨어요. 이 황도가 앞으로 칭다오처럼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 그리고 중국의 무역 도시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미 그 교회가 잘 정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중국 선교의 교도보가 될 것이다. 벅찬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도 같이 좀 뛰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해야 되는가? 아니, 우리 교회가, 내가 해야 될 거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선교의 출발은 go,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아주 영어성에 간단하게 써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네가 할 일은 뭐야? 가는 거예요. go, 가는 거라. 가라는 명령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지 않는 교회는요 이미 썩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 않았어요. 할례 논쟁에 거기 묶여 있고 전통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꼴꼴 뭉쳐갖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가지 않으면 교회는 썩고 죽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교의 바톤이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을 미리 줬거든요. 뭐라고 책임졌냐면 이사야 49장 말씀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 걸로 너를 생각할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끝을 가기는커녕 이방인들을 개 보듯 보고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바울이 선교하고 바나바가 선교하는데 오히려 가니까, 이방인들에게 함께 가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보내기를 원하는데 안 가려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이 성경에 all n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세요.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인데 nations, 모든 국가로 다 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선교는 가까운 곳에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all nations를 하나님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선교의 대상은 족속. 그 당시 유대인의 편견, 유대인에게 꼭 묶여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충격적 단어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제자화를 시키는 겁니다. 구경꾼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즐기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교회?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교회다. 이 가운데서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제자가 있을 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훈련받아요. 제자는 순종해요.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친 도를 전해요. 이게 제자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만들어야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어서는 소용없다. 목표는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선교의 목표는 세례 주는 거예요. 지역사회 섬기는 것도 좋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사회사업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옆에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례 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회심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많이 주는 교회가 그게 최고 교회. 아무리 교회 커도 다 옆 교회에서 와서 부흥하면 그 무슨 부흥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거 빼다가 저기다 넣고 저기다 빼다 저기 넣고 이거 패만 계속 왔다 갔다 옮기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도 부흥이 아닌 거예요.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포켓에다 넣고 안주머니로 옮겼다 지갑으로 옮겼다. 그게 돈 버는 겁니까 그게? 돈은 하나도 안 버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옮기고만 앉아있는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 회심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 거다. 세례받아. 세례 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결과 이렇게 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선교의 결과로 복음을 지키고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의 열매죠. 자, 그럼 이런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마지막 장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말씀, 항상 함께 하겠다. I am with you always. 항상 너랑 같이 있겠다.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솔직히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선교에 대해서 크게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안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덩치로 보면, 체격으로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학생도 수준이 넘어서 지금 석사, 박사 수준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는 지금 중학생 정도에서 고등학교 갓 올라갔을까? 이 정도로 저는 수준을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선교라고 표를 내걸었다고 뭐 1년 동안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속도를 붙여나가는 해가 돼야 되겠다. 조금씩 가속을 붙여나가자. 여러분들이 그 가속도를 붙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주세요.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표를 놓고 기도할 때 많이 만나게 해주실 거 좀 기대해요. 엉뚱한 일들이 생기길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발 사태가 있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 한해 황당한 일들이 우리 교회 숙제로 주어지길 제가 기대합니다. 선교의 무거운 숙제가 우리에게 덜크덕 오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첫 번째 숙제가 몰도바 TD가 벌써 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이 쓰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에게 이제 대학생 덩치에 맞는, 박사 덩치에 맞는 숙제를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짐이 되고, 노력으로도 짐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 좀 써주세요. 하나님 일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일에 겁내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논쟁하지 않고,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로 무조건 나가고 Go and make, 가서 제자를 만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가 주실 멋진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에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과 13명의 장로님, 우리 교회 수없이 많으신 귀한 일꾼들, 권사님들과 교구장 셀리더, 선교회장님, 교회학교 선생님, 부장님, 많은 교회 봉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올망졸망 우리끼리 좋다고 즐기는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무르는 그러한 하나님께 미움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 할 때 가라 할 때 가고, 그곳에서 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2015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